사람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찾아옵니다. 아이스 커피를 먹을까, 핫 커피를 먹을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새벽 예배를 나갈까 아니면 나가지 말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설까 아니면 주 안에서 서지 말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고민은 언제 하게 되냐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런 고민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웨일즈 선교를 다녀와서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고 그 은혜 안에서 복음에 깊게 젖어들고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말하며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재직으로서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된 사도 바울의 권면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권면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투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 권면은 우격다짐인 그러한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해야 돼라는 설교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래서 기쁨이 되며 또 상급이 되는 형제들, 지체들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이자 기도 제목은 그들이 주 안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천하를 통치하는 주권을 받으신 그 주님과 주 안에서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는 부활하셔서 만군의 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주권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여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다시 풀어 이야기를 하면 대적들의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기에 대적의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주권 아래 굳건히 서 있으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하는 표현에는 애정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 애정 안에는 사랑뿐 아니라 기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격려와 또 위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 그 전반전을 뛰어나가는 한미의 전사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감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마에 그분의 이마를 대시고 가장 친밀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깍두기로 보시지 않으시고 에이스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 목 뒤를 잡고 진지하지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에이스, 나의 기쁨. 그리고 침을 한번 삼키시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그는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서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주 안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해줍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는 누구이고 순두개는 누구입니까? 이 두 분은 여자이셨고요. 사도 바울이 두 분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네 분에 휩쓸려 있는데 그 중심에 이 두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요, 생각의 평행선을 그리게 되어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논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감정의 영역으로 이러한 싸움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게 되고 맙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경험과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분의 뜻을 쫓을 때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직 수련회 때 제 마음을 울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행하는 투표는 내 생각을 행사하는 투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기에 저 사람은 이제 내려오든지 떠나든지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말에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여인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여인들뿐만 아니라 글레멘도와 그 외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했던 한 팀이었습니다. 함께 힘쓰다라는 신에스레산이라는 말은 함께 투쟁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운동 경기에서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승리를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넘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 합니다. 교회에 한번 내분이 일어나면요,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힘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용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일들 앞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 문제들, 부담과 짐, 걱정과 염려, 여러분이 지고 계시면요,
머리가 깨집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도 아닙니다. 내 의견을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교회 카펫을 무슨 색으로 할지, 성도가 200명인지 300명인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승리의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에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내 마음에 박혀 있는 한 미움이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이렇게 내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 서서 기뻐하고 또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관용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서로 참아주며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